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되어지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건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우한 칠구가 떠나며 악한 영이 떠나가며 오늘도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만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에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죠? 2016년을 시작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금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어학을 공부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샬롬, 평안, 이 이야기를 2월 한 달 동안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 샬롬이 그 어원이 대가를 치르다 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걸 아셨냐고 해서 전 몰랐어요. 샬롬은 그냥 샬롬이 아니라 대가를 치를 때 샬롬이 있게 된다는 데서 대가를 치르다와 샬롬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대로 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강조하시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거 꼭 들어야 된다. 이거 명심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내야 된다. 강조하시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 너희도 꼭 죽어야 된다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밀이 밀주머니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농사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면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양이 달라집니다. 땅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죽어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될 때가 되어졌다고 지금 주님이 알고 계신 거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명절, 이 명절이 언제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 읽습니다. 큰 온문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 이 명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경험하는 유월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오신 거죠. 명절에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어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몇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21절 읽습니다.
22절. 헬라인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갖고 헬라인 몇이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목적, 질병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예수님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고. 안드레가 이것을 예수님께 전하여 드립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뭡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헬라인이 나를 찾아온 것 보니까는 분명히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무엇이 영광을 얻을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이때가 됐다는 겁니다.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면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내 한 몸이 깨어지고 이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려야 될, 내 목숨을 깨트려야 될, 내가 죽어 주어야 할 때가 되어졌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세요. 영광은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우러러보고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 금메달 땄을 때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다, 이것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고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2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영광을 얻는 거냐? 2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가 됐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헬라인을 필요한 유대인들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그들까지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열매로 거두기 위하여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갈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은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막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와 더 함께 살아서 함께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허무하게 죽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 많은 능력,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것들, 근데 그것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땅에 죽는 겁니다. 땅에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느 때가 되면 다 깨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의 밀이 그 밀주머니에 그냥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져야 많은 열매가 됩니다. 건강한 밀이, 눈이 살아있는 그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그거 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말씀인데, 자, 25절 읽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누구를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섬기려면 나 따라와라. 나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죽어야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죽는 척이 아니라요, 반쯤 죽는 것도 아니고요, 밀이 땅에 떨어져 완전히 죽어져야 많은 열매가 있는 거죠. 반쯤 썩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썩어져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의 미랄이라면 가정에서 썩어져야죠. 직장에서 썩어져야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땅에서 썩어질 때, 그 자리에서 썩어질 때, 거기서 죽어질 때, 그때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신 겁니다. 아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벽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완전히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땅에 썩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썩어져야죠. 죽어야죠. 부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지만 죽으십시오. 직장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으십시오. 어디서 죽나요? 땅에서요. 그곳에서 말이죠. 거기서 말이죠.
그때에 주님을 따를 때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럼에도 주님의 솔직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읽습니다.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헬란이 밖에 찾아왔어요.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구나.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갈등이 영어 성경 보면 갈등이 있다 그러죠. 갈등이 있다. 갈등이 생기셨어요. 이들의 은혜도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영문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우신 거죠. 이 사명이 내게 현실로 다가올 때 말이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내게 힘이 되지 않고 격려가 되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지만 이것을 지어내는 것이 사명일 때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기도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이라 하리요.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썩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괴롭다고 현실을 고백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기에 괴로우신 거예요. 할 말 있으면 피하고 싶으신 거죠.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지면 무조건 썩고 무조건 많은 열매를 맺나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열매가 있기도 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밀이, 그 씨앗이 썩기 좋은 것이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썩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죽어질 수 있는 거죠. 이론이 아닙니다. 사명은 이론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이 괴롭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로 많은 열매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누구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은 이 갈등 때문에 괴로우신 거죠. 주님의 그 많은 능력, 권능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썩어져야 되는 것이 두렵고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28절에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어떠한 응답이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지금까지도 영광스럽게 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예수님,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더 봅니다. 읽습니다. 3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 얘들아,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 희생해야 되는 것, 이 땅에서 썩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 그런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 체험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31절 말씀 더 봅니다. 읽습니다.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것을 결단하시죠.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믿는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밖에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헬라인들 말이죠. 헬라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음을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음을 아십니까? 믿는 자들에 대하여 기대함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들이 찾고 싶고 만나고 싶어함을 아십니까?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교회를,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땅 말이죠. 그 가정에서, 그 땅인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일터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이웃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지역의 이방인들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이 땅에 많은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요, 그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 어느 때가 되면 다 내려놓을 만큼의 그 복됨과 은혜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부활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때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교회는 교회에 주신 새품, 비전, 세상을 하나님의 상으로 품는 비전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는 청북 함께하는 교회 분리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또한 우리가 10년 전에 파송됐던 필리핀 마닐라 교회 그 예배초소를 마련하는 일, 그것도 그곳에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많은 영혼들을 품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희생함이 은혜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을 그때, 이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 이미 내 마음이 괴롭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썩어지는, 이 땅에서 죽어지는 열매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가 되어졌음을 알고 고백하시는 주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주님, 내가 썩지 못한 미랄입니다. 가정에서 온전히 썩지 못한 미랄입니다. 썩는 척만 하고 반쯤 썩어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완전히 썩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썩어져야 됩니다. 좀 더 희생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는 교회, 스스로 희생하는 교회. 하나님, 그렇게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게, 이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 마음은 괴롭지만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을 때라고, 내가 십자가를 칠 때라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어졌다라고 그때를 하셨던 주님, 주님, 가정에서 썩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만한 그때가 되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선교지를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품기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스스로 낮아지는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교회 분리개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없이 썩어지지 않습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도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땀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땅에 떨어지고 대가를 치루어내며 기꺼이 많은 열매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주시, 우리 주시, 우리 사랑의 우리 주시. 하나님, 헬라인 몇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방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괴로울 그때에, 사명이 괴로운 현실이 되는 그때에, 거룩한 사명이 현실적인 고민이 되는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많은 열매를 위하여 죽으셔야 될 때를 아시고 그 모든 능력과 권능과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깨어지고 스스로 죽으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하셨던 주님, 가정에서 그곳에서 죽지 못하는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척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반쯤 썩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떨어져도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땀의 헌신이 있게 하시고 그 습기가 있을 때에 썩어지고 생명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과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희생을 통하여 일터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스스로 희생하고 낮아지고 썩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선교지를 세우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많은 열매가 맺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